예, 이곳은 영주시 풍기읍 동부 3리로 들어가는 길인데, 요 동네는 동부 6리인가 하는데, 여기 영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정식 신도가 아니고 그냥 여기 초파일 행사하면은 동네 여기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몰려가서 뭐 사탕도 얻어먹고 뭐 떡도 얻어먹고 연극 구경 같은 것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우리 어린 나이에 뭐 종교라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교회 가든지 뭐 절에 가든지 뭐 얻어먹고 다니면 또 재밌는 연극이나 이런 거 보면 좋다고 돌아다닐 때였고, 제가 불교와 뭐 어떤 인연인지 몰랐는데 고등학교를 대구 진학했는데 추첨해가지고 능인고등학교라고 조계종 종단인가? 그 학교에 가게 돼서, 그 학교에서는 뭐 다른 종교 교육은 없었는데 토요일에 1시간인가? 종교의 시간 해서 반야신경 외우고 불교 역사 같은 걸 간단히 배우는 정도, 뭐 다른 그런 뭐 깊이 있는 뭐 이거 그런 건 없었습니다. 뭐 그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길, 뭐 진리라나 어떤 방법이라나 그걸 이제 찾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눈을 돌린 것이 불교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우리 민족 역사상의 인물은, 종교적 인물은 원효대사. 원효대사의 그 얽매이지 않는 모습, 그리고 뭐 엄청난 그 뛰어난 학승이라는 면모도 있고,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과 잘 어울리는, 제가 듣기로는 원효대사가 우리 영주와 가까운 예천이라는 곳에도 지나갔다 하는데, 그 조롱박을 들고 던지고 놀면서 사람들을 교화할 때 무예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교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어려운 교리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뭐 나무아미타불 이런 것을 지성으로 반복하는, 말하자면 연부를 해도 그것이 결국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길이 된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이 된다. 뭐 그런 식의 가르쳤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가서 법대를 다녔는데, 제가 서울법대 2학년 때 사법학과, 공법학과 뭐 구분은 별로 의미 없는데, 공법학과를 가면은 행정법, 노동법 해서 이제 공법이라는 그쪽에 좀 치중을 하고, 사법학과 가면은 그 노동법 같은 거는 우리 선택으로 들어도 필수로 안 듣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뭐 90% 정도는 제가 볼 때 같고 한 10% 정도 차이. 그래서 뭐 그 당시 교수님들도 말하기를 공법학과 사법학과 나누는 게 별 의미 없다. 뭐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하여튼 서울법대를 다니긴 다녔는데, 저는 그 어려서부터 한 가지 알고 싶었던 것이랄까, 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왜 사람은 태어나서 이렇게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야 되는가? 뭐 돈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춥잖아요. 따뜻한 방 안에 있으면 좋은데 뭐 따뜻한 방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부모님 만나면 행복하게 살겠지만 좀 부모님이 좀 가난하다든가 또는 성격이 괄괄하다든가 하면 또 부모님이 또 화나면 애들 때리잖아요. 그럼 두들겨 맞고, 뭐 그런 것을 겪으면서 모든 인간이 왜 이렇게 두려움, 배고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그런 쪽으로 저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뭐 처음에는 불교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 친구가 목사이자 신학대 교수를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 직접 저 성경책을 사서 저한테 주기가 해서 안 읽어볼 수 없어서 성경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성경책 속에서는 저 그 요셉인가요? 자기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죽이려다가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쉽게 말해 돈 받고 팔아버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이집트 가서 뭐 이집트 그 당시 총리가 되잖아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본인보다도 그 요셉이란 분의 이야기에서 더 감명을 느꼈습니다.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제가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보살이라는 그 사람, 상구보리 하하중생한다는 그 보살의 모습이 기독교의 그 구약 성경의 요셉에 딱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굉장히 그 감명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민족 종교, 그 당시 하여튼 뭐 민족주의 바람이 불 때인데 민족 종교에서 뭐 대순진리의 정상교 하는 그 해원 상생을 주장하는 그 종교, 또는 또 더 이제 민족 종교로 더 오래된 단곤교, 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그 책을 저는 구하게 돼서 그 당시 삼일신고라는 데 몰입돼서 그걸 또 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이 아니지, 그 당시 인도에서 들어온 그 라즈니시라고 유명한 사람, 그 다음에 크리슈나무르티라고 또는 마하리시라고, 뭐 하여튼 거의 다 인도 출신인데 서구 세계에서 알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 책에 빠져서 저는 그 특히 라즈니시 책을 보고 매료돼 가지고, 라즈니시의 그 마하무드라의 노래인가 뭐 하여튼 그런 책을 보고 매료돼 가지고, 라즈니시 책 그 당시 서점에 나온 책은 제가 학교 다닐 당시 안 읽은 책이 없다 할 정도로 라즈니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대 그 요가 명상회라는 데 들어가서 또 요가도 해봤는데, 저는 그 몸이 좀 둔해서 앉아서 공부만 많이 하던 체질이라서 체조나 이런 거 뭐 운동 같은 거 잘 못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교 성적을 억수로 좋았는데 수석 졸업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당시 그 체력장애 웬만하면 2점 받아야 되는데 그걸 16점 받을 정도로 좀 몸이 둔해서 요가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뭐 근데 그 요가에 다녀서 되었던 거 하나는 그 강촌 유원지 가서 우리가 배운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찾아본다 하고 안 찾아봤는데 영어로 된 노래가 있었는데, We are one in the spirit, we are one in the Lord, and we pray,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저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 또는 철학 계통 그런 걸 섭렵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대를 들어갔는데 법을 배워보니까 너무 심심해서, 아니 이런 거 배우려고 내가 이 서울법대를 들어왔나, 이런 허탈감이 들어서 좀 옆길로 나가기 시작해서,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그 존재의 불안, 그걸 해결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사실은 법대는 부전공 정도 수준이고, 종교학에 미쳐가지고 그 강의 같은 거 좀 빼먹고 저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라즈니시 책을 읽고, 조용한데 저는 법대인데 저 공대나 이런 데 가면, 디게이 가면 좀 조용해요. 사람 별로 안 다니는 데 있어. 그런 잔디밭에 가서 앉아가지고 라즈니시 책 읽고, 뭐 깨달아 보겠다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뭐 하나도 깨달은 것도 없고 한데, 그러다가 나중에 소공자 한기석 선생이라는 분의 책을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 모르는데, 제가 우리 누나가 와서 자취할 때니까 1학년 때는 아니고 대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 같은데, 그때 소공자 선생이 전등록 강의라 해가지고 그 불교 중에서도 선종, 책을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참선이라 해가지고 뭐 화두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 이심전심 전해오는 그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골치 아픈 책을 읽어서 뭐 논문 쓰고 그런 식이 아니고, 그거는 교정이고, 하여튼 그 선종, 예, 그 대표적인 그 대화록이 이제 전등록인데, 그 전등록 강의가 그 당시 번역해서 제목이 더 나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그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서울대학교 군내 서점에 갔다가 그 당시 이제 종교에 관한 책이 뭐 흥미로운 게 없나고 두리번두리번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저는 뭐 그 내용도 좋지만 그 제일 뒷면을 보니까 이 한국에도 쉽게 말해서 깨달은 사람이 있다. 라즈니시 같은 못지않은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못지않은 사람이 있고, 예. 그 만나려면은 그 뭐 버스나 전철 타고 서울 강남 어느 쪽에 가서, 그 당시 대치동으로 기억하는데, 대치동 무슨 아파트 옆에 무슨 상가에 오면 초험센터인가 하는 게 있다 그래요. 송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초험, 예, 경험을 넘어서서 이런 뜻이죠. 초월한다. 경험. 우리는 그 경험을 할 때 경험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에고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런 에고로 만들어 버리지 않고 그 경험을 속에서 에고화 시키지 않고 에고를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는, 예, 그 현실을 깨닫는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건 처음 세트하는 게 있으니까 오라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용기 내서 가게 됐고, 그 처음 센터에서 뭐 강의를 들었어요. 가면 매주 수요일 날 그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뭐 학교 마치고 직장 마치고 이제 바로 가면은 정확한 시간 모르겠는데 저녁 한 8시, 7, 8시쯤에 모이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 가면은 뭐 작은 숫자 모르지만 그 많을 때는 사람이 한 50명? 한 5, 60명씩 3, 40명, 5, 60명이 모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강의 듣는 사람들 조를 짰는데, 뭐 예를 들면 A조, B조 이런 식으로 조를 짰는데, 그 조가 6개 조가 있는 거고, 한 조에 사람이 뭐 6명, 7명, 많을 때는 10명도 됐겠죠. 뭐 그런 걸 보니까, 예를 들면 6개 조가 있었다 치고, 한 7명이면 6, 7이 42, 10명이면 60명이니까, 하여튼 뭐 보통 4, 50명 정도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졸업할 때까지, 저는 졸업하고 나서 군에 갔는데, 졸업할 때까지 강의를 들었으니까 최소 2년 아니면 3년 들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종교에 몰두하면서 그 당시 그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의문 내지 불안을 해소하기 노력했고, 대학 생활 내내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확실히 깨닫는 건데,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종교나 철학을 주전공하고 법학은 부전공했다. 그 결과 사법시험 1차밖에 못하고 떨어졌다. 예. 종교에 그런 쪽이 심취했기 때문에 아마 종교 시험을 쳤으면 합격하고 남았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저는 그 노장 철학이라든가 인도 철학, 그 동국대학교 서경수 교수란 분이 그 교통사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교통사고 돌아가기 전에 그 요가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인도 가서 요가 하는 사람 진짜 만났는데, 뭐 이마를 만져보니까 뭐 차다 따뜻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 진짜 그 인도의 종교 철학 전통 또는 현실 잘 아는 분인데, 그런 분한테 저는 직접 강의 들었고, 한국 민속 종교를 해서 그 무당 이야기 다루는 그걸 또 그 책 직접 저자인 김태곤 박사인가 제 생각인데, 그런 분한테 강의 들었으니까 주전공이 종교와 철학이고 부전공이 법학이었다. 네. 뭐 절 이야기하다 딴 길로 빠졌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갖고 있던 불안 또는 여러 가지 의문 상당 부분 해소된 것 같아서 좀 인생에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뭐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확철대오라고 모든 의문을 다 타파해서 완전한 대자연인이 되는 뭐 그런 경지까지 이르렀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작은 사소한 경험들, 종교적 체험이랄까 하긴 했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고 더 노력해서 최종적인 광명에 도달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광명에 도달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빛은 존재 그 자체로서 세상에 도움을 주잖아요. 그죠? 빛은 자기가 억지로 세상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빛이 비치는 그 자체가 밝음이고 따뜻한 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도 그래요. 뭐 대승 소승 나는데 저는 그 소승의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 저는 인정 안 해요. 그거는 예를 들면 불은 켜져 있는데 불이 따뜻하지 않다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자기 혼자 행복하고 딴 사람 행복 안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는데 자기는 행복해. 자유를 얻었는데 그걸 딴 사람한테는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전해주지도 못해. 그건 불을 켜놨는데 불이 따뜻하지도 않고 밝지도 않다. 그 맛이 무슨 뭐 먹었나? 예, 열 안 나는 뭐 이상한 등, 예, 저는 그런 거 싫어하고 그거 인정 안 하고 불은 켜져 있으면 자연적으로 밝은 거고 자기가 뭐 누구를 골라서 원하지 않아도 다 항상 따뜻하게 비춰주잖아요.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상대에 대해서 간에 그 가림이 없이 자비와 지혜를 베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 봅니다.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그런 자타의 구별이 없는, 그리고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고 따뜻한 온기가 되고 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저는 되고 싶고, 사실은 모든 인간이 또는 모든 생명이 그런 존재를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추울 때 따뜻한 난로 옆에 가면 따뜻함 느끼고 그걸 사람들이 쭉 모여서 손을 째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 그런 난로와 같은 존재 또는 이 밝은 빛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모여들겠죠. 저는 그게 종교라 생각합니다. 정치도 결국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터득한 능력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정치니까.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 종교는 자기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 정치는 자기가 터득을 갖고 외부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영향력을 미치려 하니까 방향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4월 초파일이 이제 일주일이 채 안 남았네. 오늘 10일이 되나? 5일 남았네. 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혼탁한 세상,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그것이 석가모니가 이 땅에 온 이유일 테고, 머나먼 플레이아데스의 그 엘렉트라라는 그 별, 나는 그 별이 있는지 몇 달 전에 겨우 알았는데, 하여튼 그 별에서 어떤 영혼이 이 지구에 오게 된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어두운 사는 길에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왔다 생각되고, 그 머나먼 별에서 이 지구까지 와서 여기 플레이아데스 입장에서 보면 수천 수만 년 뒤진 미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위해서 온갖 역경을 겪고 진리를 전해준 고타마 시타르타 또는 에이홀, 그분에게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